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인사 나누실 때 딱 바라보시고 당신에게서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군요. 이렇게 한번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에게서 주님의 향기가 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눠봅시다. 향기가 난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제가 20년 전에 제 아내하고 데이트를 할 때 20년 더 됐죠. 제가 마음 먹고 향수 한 병을 한번 그래도 제 깐에 골라본다고 딱 해가지고 선물을 줬는데 얼굴 표정 보면 딱 나오잖아요. 이게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향수를 안 좋아하는 게 아니고 싫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냄새에 굉장히 민감해가지고 좀 독한 냄새를 맡으면 머리가 아파요, 이 사람이. 그래서 제가 그 뒤로 향수를 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향수에 대해서 제가 서치를 해보니까 여러 가지 역사적으로 만든 용도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장례에 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부패한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만들어진 어떤 그 시대마다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람의 몸에서 나는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요즘 시대는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향수를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만의 독특한 향을, 또 좋은 냄새들이 많으니까 골라서 쓰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옷처럼 향기를 입는다. 누가 이렇게 참 말을 잘 이쁘게 썼는지, 향기를 입는다, 그런 말을 썼어요. 아마 향수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기호대로 또 여러분 마음대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향기라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가끔 이렇게 먹는 음식 이런 거에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불고기 요리를 쫙 했어요. 향기 좋다 그렇게 얘기는 잘 안 하죠. 뭐가 좋다고 그래요? 냄새가 좋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그 향기에는 독특한 의미, 또 무엇인가 이 냄새를 맡으면서 음미하는 그런 좀 잔잔한 그런 기운이 향기 가운데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향기라는 말은 제가 이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꽃이나 향 따위에서 나는 좋은 냄새라고 되어 있습니다. 꽃이나 향 같은 곳에서 나는 좋은 냄새.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 향기라는 단어는 굉장히 좋고 또 신선하고 아름다운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 성경에도 이 향기라는 단어가 흘러갑니다. 향기라는 단어가 흘러갑니다. 창세기 8장에 보면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8장 21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제 식구들이 다 방주에서 나와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수 이후에 드렸던 첫 번째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릴 때 그 제물이 타는 그 현장을 이 성경 기자는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흠향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 이 향기에 대한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출애굽기 29장 18절에 보면 그 숫양의 전부를 단 위에 불사르라. 하나님께서 제사를 이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어떻게 제사를 드리고 그 제물이 갖는 의미를 설명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Soothing aroma, offering by fire to the Lord. 이게 그냥 타는 제물이 아니라 아름다운 향기가 돼서 이 불로 태워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offering이라고 그랬어요. 제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29장에 보면 또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는 여호와 앞에서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 앞에서 향기로운 냄새. 이렇게 불사로서 확 태워버릴 때
여호와 앞에서 향기로운 냄새가 되고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레위기서에 보면 이 제사에 대한 내용과 향기란 내용하고 계속 향기로운 냄새다 드리는 내용들을 계속 설명하고 있는데요. 1장부터 그것이 시작이 됩니다. 1장 9절에 보면 제사장은 그 전부를 이제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단 위에서 불살라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전심으로 드리는 제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냄새라고 그랬습니다. burnt offering, 태워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아름다운 아로마, 좋은 향기가 돼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는 것입니다. 레위기서의 2장, 3장, 6장, 4장, 8장 뒤에 보면 계속 이 태워지는 온전히 드려지는 번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아름다움 그리고 아주 귀한 아로마다 이렇게 펴졌습니다. 이 은은한 향기가 가득 찬다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 제물이 타는 현장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콩코드 침례교회 공동체가 함께 전심으로 찬양하고 우리가 전심으로 예배하고 또 전심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예배가 향기가 되어서 올라간다. 향기가 되어서 올라간다. 기도란 말이 히브리 말로 올라 이런 말이에요. 기도를 드리면 올라갑니다. 올라 잊어버리지 마시라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올라가는데 그것이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드리는 기도, 찬양, 우리 성가대가 또 찬양했습니다. 감사를 노래했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향기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귀한 내용입니다. 우리 교회 이렇게 공동체가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 무슨 향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느끼실 수 있으신가요? 목사님, 저는 새 카펫 냄새밖에 안 나는데요. 친교자서 지금 오늘 비도 오는데 국밥을 다 끓이고 있는데 그 냄새가 그것도 귀한 냄새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드리는 찬양과 예배의 현장,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갈 때 이 현장이 바로 주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는 향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온 백성들에게 출애굽기에 보면 광야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성막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하나하나 아주 모세를 통해서 자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원래 이 백성들이 광야로 나온 이유, 출애굽해서 이집트에서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광야에서 이들이 나를 뭐라고 그랬어요? 예배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섬길 것이다. 그 섬김을 하나님께서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배를 하는지 설명을 해주는 장면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데요. 이제 이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는 성막을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만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 것인지, 어떤 크기로 할 것인지, 색깔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재료를 뭘 쓸 것인지, 크기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상세하게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만 만들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명령하신 대로 만드는 과정 하나 하나님께서 다 설명하시면서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모아서 만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성막 안에서 쓸 향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시대로 말씀대로 이 향을 만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독특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들어진 향은 하나님께만 드려라. 이 향을 가지고 다른 곳에 쓰지 말고 하나님께만 드려라. 만약에 이 향을 똑같이 만들어서 자기를 위해서 쓰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할 것이더라 하고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구별된 향을 만들고 구별된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의 향기를 더해줄 이 성막에서 쓸 향을 만들어가는 이 과정을 간단하게 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보고 또 듣고 순종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약에서 드려진 향기를 우리가 먼저 보면 이것은 드려지는 향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성막 전체가 하나님의 디자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향 제조법도 하나님이 직접 디자인하십니다. 34절에서 36절의 말씀을 보면 성막에서 쓰여질 이 향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재료를 알려주십니다. 그 당시 이 백성들이 광야로 나오기 전에 최고의 문화를 누렸던 곳이 바로 이집트였습니다. 애굽이었습니다. 그 백성들 중에 노예로 살았었으니까 그곳에서 하는 온갖 종류의 일들을 다 이렇게 이 사람들이 배우고 또 만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에 종사를 했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향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잘 만드는 사람이 나와서 좋은 향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향을 분명히 내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35절에 보니까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료를 가지고 만들기 시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재료로 향을 만들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향이 부패해서 썩어지지 않도록 성결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재료가 나와 있는데요.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을 유향의 동일한 무게로 섞어서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합향 처음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말씀을 보면서 이게 뭐지? 그래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다른 것들은 이집트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찾을 수가 있는 것들인데요. 여기 나온 것 중에 나감향은 바닷가에서 찾을 수 있는 조개 껍질의 껍데기에서 채취한 향이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풍자향은 그 원산지가 아라비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입품이에요. 아라비아 지역에 나오는 그 나무를 벨 때 나오는 진액을 모아서 만든 그런 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로컬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도 있었고 그 다음에 수입해서 들여왔던 재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것을 노예들이 어떻게 그런 거를 또 갖고선도 다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이 사람들이 노예로 살면서 이제 출애굽에서 나왔는데 나올 때 성경을 보니까요. 그 애굽 사람들이 달라는 대로 이 사람들에게 다 공급해서 줘서 이렇게 보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이 백성들이 나오기 전에 장면을 묘사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3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어떤 대로요?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다 취하였더라. 구하는 대로 사람들이 나가는데 주인들이 뭐 필요해요? 뭐 필요해요? 다 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The Lord have given the people favor in the sight of the Egyptian. 그러니까 이 이집트에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장자의 유월절을 지나갔고 다 장자가 죽어서 완전히 이 나라가 초토화되었습니다. 곡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때 바로가 이젠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라고 했습니다. 그때 가는 것도 문제예요. 가는 것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 많은 민족들이 갑자기 다 나가는데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12장 36절에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들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favor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거 필요한데요. 금, 은, 폐물, 그 다음에 무슨 옷감 이런 거 거기다가 받아 나온 게 분명히 이 향도 거기에 있었던 것 같아요. somehow. 그러니까 성막을 만들 때 보면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이러이러한 게 필요하다 그러면 백성들이 전부 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어떤 마음으로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거를 드리는 거예요. 자기 금도 없는데 금 내가 하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빚져야 되잖아요.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앞에 그렇게 드리면 그것이
온전한 드림이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게 하셔서 자기 주인들이 달라는 대로 구하는 대로 다 줬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향을 만들 때 누군가가 분명히 이것을 듣고 말씀을 듣고 I have it. I have that. 그리고선 갖고 와서 이것을 만들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 재료들을 이제 거뒀으면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이 바로 섞으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향은 섞어서 만든 것입니다. 한 가지 향의 냄새가 아니라 섞어서 같이 어우러져서 나는 냄새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읽으면서 교회의 향기가 이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예배가 공동체로 함께 모여져서 하나님 앞에 드려집니다. 공동체 구성원들의 각기 다른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어우러져서 귀한 향이 되어집니다. 예배 현장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드립니다. 개인적인 예배를 드리지만 공동체 콩코드 침례 교회 예배가 함께 섞여 어우러져서 올려 드려지는 것입니다. 각자의 예배가 향기가 있지만 이 콩코드 침례 교회 예배의 향기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향들을 섞으라고 했습니다. 수입품도 있었다고 그랬죠. 로컬 재료도 있었다고 그러죠. 이것은 우리 서로 다른 모습들이 만나는 것입니다. 섞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나는 섞이기 싫어요. 그거는 본인의 생각이고 하나님은 섞어라 그랬습니다. 막 셔플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때는 뭐 어려움도 지나면서 또 교회 성도님들과 만나고 또 다른 행사를 하면서도 만나고 그러면서 이렇게 저렇게 계속 섞이면서 나중에 짬뽕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가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감사일들이 많아서 감사의 제사로 또 나오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삶의 어려운 일들을 당해서 그 간구의 기도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들이 다 모아지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의 현장 현장의 모습이 모아지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찬양을 할 때 손을 들고 막 찬양합니다. 어떤 분들은 또 손을 안 들고 그냥 찬양합니다. 다 괜찮은 거예요. 이것은 나의 예배의 모습이 자유롭게 표현되는 것이 또 하나의 이 예배의 모습이 전부 다 섞여져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향기로 올려지는 것입니다.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나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같은 사람들입니다. 가진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이민 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나 그렇지 않은 분들이나 Who cares?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우리의 모습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면 모두 다 우리 하나님 앞에 녹아져서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섞어져서 아름다운 예배를 함께 올려드리는 그런 향기가 되어지는 콩코드 침례교회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개개인이 교회이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로 섞어져서 섞여서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렇게 주의 은혜로 잡고 만나고 주의 은혜로 섞어지고 주의 은혜로 아름다운 향을 발산하여 아름다운 예배의 향기를 올려드리는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향을 만드는 방법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법대로 만든 곳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라고 3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금을 치는 이유는 향이 부패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함께 연합을 하고 아무리 겉보기에는 좋은 예배, 화려한 예배, 아주 화려한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그 안에 예수님이 없고 우리끼리만 있으면 어떻게 되기 시작해요? 썩는 겁니다. 향의 냄새가 아무리 좋아도 거기에 소금이 없으면 오래 가지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예배의 현장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곳에 임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우리를 붙드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썩지 않는 향, 오랫동안 주님 앞에 우리의 사는 날 동안에 드려지는 그런 아름다운 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소금을 치는 것은 이 귀한 향도 소금이 없이는 시간이 지나면 썩어버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막의 예배에 그렇게 썩어진 것들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부패되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소금을 치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삶을 성결하게 드리며 그러한 계속해서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예배의 현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향 자체는 놔두면 어떻게 된다고요? 썩어요. 소금이 들어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이 요한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은혜의 클라이막스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예수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영광이 독생자의 영광이고 그것이 은혜고 진리가 충만한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 향은 단순한 제사의 향기가 아닙니다. 부패하지 않은 구별된 향.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향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녹아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패하지 않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릴 때마다 거룩한 향기 나는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소금을 뿌려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의 공동체의 예배 가운데, 삶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끊이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향은 여호와를 위하여서만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만들 향은 여호와를 위하여 거룩한 것이니 그 방법대로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니네 게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너희 것이 아니다. 이것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누군가가 이 향을 자기를 위해서 이 제조법을 가지고 이대로 만들었으면 그 사용자들은 그 향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자들은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영광을 가로채지 말아라 하는 얘기입니다. 예배에 쓰이는 향은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만 만들고 써야 합니다.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그런 구별된 예물과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바로 이 예배의 대상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우리 하나님밖에 없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이 예배의 향기를 가로채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바로 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의 향을 예수 그리스도로 소금을 쳐서 우리가 보호하고 하나님께만 사용하도록 하나님께만 드리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0절을 보면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이 계시록을 계속 보고 써내려가면서 혼인잔치에 자신을 청하는 그런 천사를 만납니다. 천사가 그에게 말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하면서 영광된 모습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니까 사도 요한이 너무 감격했어요. 그래서 그 앞에 경배하라고 했습니다. 와 하고 경배하라고 했으니 이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나도 내 형제들과 같은 하나님의 종이다. 나를 예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렇게 천사가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사도 요한이 정신을 번쩍 차린 것입니다. 오직 누구에게만 경배하라고요? 하나님께만. Soli Deo Gloria.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지는 그러한 독특한 거룩한 향기가 되는 것은
우리의 특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 우리가 예배자로 서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예배와 섬기면요, 우리 하나님께만 집중되어지는데 그 굉장히 쉬운 예로 강대상을 보면은 우리가 그 픽처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기도하시는 분 올라왔다가 그럼 어떻게 하죠? 이거 어려운 거 아닌데 내려갑니다. 내려가요. 찬양하시는 분 올라왔다가 어떻게 해요? 내려갑니다. 우리 찬양팀도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내려갑니다. 우리 성가대도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리고 그다음 어떻게 해요? 내려갑니다. 저도 앞에서 이렇게 와서 막 떠들다가 내려갑니다. 온 성도들이 다 같이 일어나 예배를 드리고 전부 다 밥 먹으러 내려갑니다. 강대상을 보면 여기에 예배 현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때때로 세워지고 쓰임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끝나면 내려가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특별한 일을 세우시면 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끝나면 내려가는 거예요. 그 마음은 무엇이냐 하면 사단이 가졌던 것은 내가 예배를 받기를 원한다는 것은 킹십이에요. 내가 왕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하나님이 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셨던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그 다윗에게는 청지기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어찌할꼬. 나 혼자 찬양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온 민족으로 함께 찬양을 올리게 하고 영광된 찬미의 제사를 드리게 하고 하나님 부르셨을 때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현장이 섬김의 현장이 그런 현장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고 내려가고 드리고 내려가고 하나님의 주권의 아름다운 통치와 질서의 통치를 받으면 그 삶이 예배로 인하여 기쁨을 얻고 예배를 인하여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예배 현장을 우리 모두 함께 늘 드리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구약에서 이렇게 향기라는 단어들을 저희들이 계속 찾아가 보았습니다. 창세기부터 그리고 제사 현장에 쓰던 이 향기라는 단어는 신약에 와서도 또 등장합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이 드림의 향기가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보면 나오는데요. 1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던 말씀일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아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이제 죽은 자가 살아났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그 중에 그 일하던 마르다의 시스터였던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12장에는 이제 메시아 되신 주님을 그가 보고 영광을 보고 그렇게 자기의 가장 귀한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앞에 나온 11장을 보면요.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6월절 이틀 전에 이 베단이라는 곳에서 이 문둥병자 시몬의 집에서 잔치를 하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분명히 들어보면 이 사람도 고침을 받아서 이렇게 잔치를 배설하고 이 형제들하고 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현장에서 마리아라는 한 여인이 비싼 나드 향, 이 한 근을 가지고서 예수님 앞에 깨뜨려서 부었습니다. 그리고 여인의 순결함과 여인의 아름다움과 고결함을 상징하는 이 머리카락. 여러분 같으면 머리카락으로 남이 발 닦겠습니까? 근데 이 마리아는 머리카락으로 향유를 부은 그 발을 닦습니다. 이때 이 요한복음의 기사 썼던 이 요한은 이 들음의 현장에서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이 나드 향이 퍼져가는 이 귀한 후각적인 아름다움과 이 채워지는 모습을, 아주 소중하고 섬세한 이 예배의 모습을 캐치를 했어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이 발을 씻으니, 머리털로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드 향이라는 것은요, 제가 책을 찾아보니까 굉장히 비싼 거더라고요. 여기 12장 지금 3절까지 읽었는데 5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을 팔아넘겼던 가룟 유다라는 이 제자가 아주 돈 계산에 능숙했습니다. 회계니까요. 바로 뭐라 그러냐면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지 않았느냐고 화를 냈어요. 예수를 팔아버리니 가룟 유다, 현장을 보니까 계산이 딱 나옵니다. 한 데나리온은요, 한 사람의 일당이라고 합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300데나리온이다 하면 연봉이에요. 연봉. 이 연봉을 깨뜨려 가지고, 그것도 그냥 어디 뭐 좋은 데 쓴 게 아니고 발에 불을 들어붙고 머리카락으로 잘라 닦았단 말입니다. 이것을 마리아가 깨뜨린 거예요. 한 장을 앞으로 나가면 요한복음 11장을 보면요, 이 마리아의 동생 나사로가 죽습니다. 그리고 장사를 이미 다 지내고 무덤에 집어넣어서 나흘이 지났을 때 예수님이 늦게 도착하셨어요. 나사로의 무덤으로 예수님이 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이 낙심과 슬픔 가운데 있었던 이 마리아가, 아유, 예수님이 조금만 일찍 오셨더라면. 병든 사람들은 많이 고치는 것을 보았거든요. 이제 32절에 11장 32절을 보면 그 예수님 발에 엎드려서 막 울면서 얘기를 합니다. 이때 예수님 왜 늦으셨어요? 그랬겠죠. 여기 계셨으면 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얼마나 우는지 그 형제들을 사랑했던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 같이 우셨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입니다. Jesus wept. 예수께서 우시니라. 우리의 인생의 고통과 아픔과 이 현장을 함께 품고 가시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울 때 함께 우십니다.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 함께 고통스러워 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 있을 때 주님께서 함께 우리를 품고 계십니다. 무덤이 막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무덤을 막은 돌을 치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얘기했습니다. 이거 벌써 나흘이 지나가지고 썩는 냄새가 나는데 이걸 왜 어떻게 열 수가 있어요? 열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열린 무덤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예수님께서 그 무덤을 향해서 선포하셨을 때 나사로가 장사 지냈던 태로 이 몸이 둘둘둘 뜬 천에 묶여서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이제 선교지에 가면 전도하면서 전할 겁니다. 요한복음 12장에 오니까 이제 이 첫 번째 앞부분에서 동생의 죽음 앞에서 절규하고 낙심했던, 그렇게 절망 가운데 엎드려져 있었던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죽음에서 살아난 동생을 보고, 아,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주님이시구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살아난 사람을 보고 우와 했어요. 이야, 나사로가 살아났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누구를 믿어야 할지 예배의 대상을 발견한 것입니다. 죽었던 동생을 살리시는 예수님을 보고 마리아는 예수님을 더 확실히 믿고, 그리고 경배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자기가 가진 것 중에 가장 귀한 나드 한 병을 예수님 앞에서 쏟아 부었습니다. 그 한 번에 그 값진 향유를 다 드렸습니다. 그 향기가 온 집안에 가득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향유 냄새가 집안에 가득하더라. 그렇게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니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가론유다처럼 계산하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일마다 여러분 교회 옵니다. 그거 가스비 계산해 보세요. 교회 모임 때마다, 목장 모임 때마다 왔다 갔다, 그거 돈도 안 되는 거 왔다 갔다, 가스비 계산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헌금 드립니다. 우리의 분복을 드립니다. 계산해 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무슨 한다 그러면 또 냅니다. 도네이션하고 헌금하고, 그거 계산해 보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계산해 보면 전부 다 미친 짓이에요. 안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분복, 나 향이 있어요. 하나님 성막 만드는데 실 있어요. 금덩어리 나도 공짜로 받는 거 있는데 이거 좀 드릴게요. 이것을 모아서 성막을 만든 것처럼 이 교회도 계산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priceless.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다시 구원함을 받은, 용서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현장, 그런 드림의 현장, 이 현장이 바로 옥합을 깨뜨리는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예배가 아름답고 고귀한 향이 나는 것이고, 우리가 예배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아로마, 그 향이 여기에 이 자리에서 모아져 올려지는 것입니다. 그 예배의 향은 never try to calculate.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을 뻗쳐 그 향을 거두어 가십니다. 그 예배, 그 존귀한 향은, 이제 구약부터 이루었던 그 향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의 말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향기로운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현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현장은 a sacrifice of praise, 하나님의 그 찬양을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구속과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완전한 제사를 단번에 드리시는 그 현장이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예배의 현장이라고 이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경험한 자들이 흉내를 내는 현장이 예배의 현장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어루어져 예배의 공동체로 함께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아들을 보내주신 그 사랑이 없었으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제물이 없었으면, 희생제물로 드려보던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희생이 없었으면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서, 아로마는 무슨 아로마예요? 사람 냄새만 푹푹 풍기는 그런 소셜 클럽은 될 수 있을지라도 예배 현장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받은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이 찬양의 제사를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인으로 인침을 받고 이제 하나님 앞에 새로운 형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0절을 보면 우리 올해 주제 성과 아닙니까?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 선한 일의 가장 귀중한 시작은 바로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튼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예배자가 되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온전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그 아로마가 무엇인지, 아름다운 제사의 향기가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마리아가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보고 발견하고 깨뜨리며 예배했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만난 여러분과 제가, 이 콩코드 침례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섞여지고 드려져서 녹아지고 태워져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로 드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로, soothing aroma, 그렇게 주님 앞에 흠양하는 향기로 드려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콩코드 침례 교회 예배 공동체가 아름다운 향기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죄인되었던 내가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 앞에 깨뜨리며 내 삶을 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예배자로 다시 서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약부터 이루어졌던 그 예배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 그 흠양하여 태워드렸던 그 제물들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흠양하는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현장을 통하여 아름답게 드려짐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임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실 때, 또 오늘 다 같이 우리 안수 집사님들 나오셔서 성찬을 함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합니다. 부족한 우리의 삶의 모습들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고 깨뜨려 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들려주시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가 되었으니 하나님이 이제 이후로 날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온전히 드리며 태우며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는 귀한 믿음의 예배를 드려가는, 하나님은 흠양하시는 예배를 드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